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하신가 봐요. 담임 목사님 오늘 교회 집회 인도차 출타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자리에 각기 다른 삶의 여정을 지나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육체의 병으로, 어떤 분은 가정의 아픔으로, 어떤 분은 마음 깊은 상처와 반복되는 실패의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그 길이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난 한 주간 너무 버겁고 무기력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겨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마주한 커다란 벽 앞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무서운 무기를 들었던 그 애굽 군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에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셨지요. 이처럼 위기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 속에서도 동일한 영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의 막다른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밤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했던 우리의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시 믿음으로 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홍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서자고 하니까 과거의 그 상처와 실패가 우리를 다시 붙잡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고민,
건강의 위기, 끊어진 관계, 마음에 남은 그 깊은 상처들, 도무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위기 앞에 마주서게 된 장면입니다. 앞뒤 꽉 막힌 그 절박한 그 순간, 그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장면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봤을 때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워졌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 위협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지만 그 기도는 믿음에서 나온 담대한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르짖음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터져 나왔던 절박한 외침이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섞여 있었던 그 외침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에 휩싸인 채 터져 나온 그 원망의 외침이었던 거죠.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그들의 속마음이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자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을까?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에 그 삶이 더 나았던 건 아닐까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들 사실 우리도 어렵지 않게 하게 됩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의문들이 슬며시 올라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직접 건져낸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렇게 쉽게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무너지고 절망은 더 커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나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직접 경험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는 곧바로 광야로 도망쳐 버렸죠.
그래서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는요, 단순히 죽을까 봐서가 아니라 그 형편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현실과 위협이라고 하는 형편에 빼앗긴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은 갈멜산에서 광야의 굴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도 놀라운 승리에서 깊은 낙심과 탈진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믿음의 상태를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실의 문제에만 눈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는요,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현실의 위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한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눈앞에 보이는 그 애굽의 군대와 넘실대는 바다에만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그 위기 앞에 설 때 믿음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안 봐서가 아니라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그 진단서 한 장, 무너진 관계의 한 줄짜리 문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현실만 들여다보면 점점 더 낙심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면 빛이 들어오고요, 공기가 들어오듯이 우리도 문제라는 방 안에만 있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문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한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현실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애굽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가로막힌 것도 분명히 그는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외쳤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인데 모세는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치자고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기다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가 상황을 몰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도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았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먼저 반응하고 고백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는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의학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아무리 봐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 듣고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28절에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믿음의 고백은 병이 나은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에게는요, 피가 멈추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먼저 믿고 행동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즉시 그 병이 나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도 우리는 똑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는 확신에서 시작이 되고 그 확신은 고백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혈루증 여인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먼저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모세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바다와 뒤쫓아오는 그 군대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고백과 그 믿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은요 기도 이후의 행동으로 드러나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이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그 믿음의 그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자리에만 멈춰 서 있냐고. 이제 나를 믿고 한 걸음 내디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도 갈라지지 않는 그 홍해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가 먼저 갈라진 후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길을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했으니 나를 믿고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그 발걸음 위에 길을 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선택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